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하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별하라.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분별하라라고 하였을 때에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그 뜻은 구별하여서 종류대로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는요, 처음 순교자였던 스테반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죽음이 두려워서 세계 각지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까지 세운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로마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유대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침투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복음에 율법을 더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 로마 황제 숭배나 그리스 신화에 빠져 살았던 이 로마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터인데 더군다나 유대의 거짓 교사들까지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거짓 이론과 이 거짓 이 교리를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붙잡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북돋아 주고자 로마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분별하라. 분별의 힘을 가져라. 분별력을 가져라.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단 그때 당시의 로마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분별력을 길러야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대를 분별해야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을 때에 이 세대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것을 가리켜서 세대다, 아이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만이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이 그러면 백전백승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정치 체제 또 어떤 경제 체제
그리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만이, 이것을 잘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로마 속에 살았던 로마 성도들처럼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국민으로부터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 자유민주주의고요.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은 서로 사고팔므로써 경제가 더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죠. 그런데 반대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 다른 말로 공산주의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국민의 위에서 지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산을 했는데 이 생산을 균등하게 나눈다라고 그들이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최상위의 권력층만 자신들이 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주 적은 부분만 서로 배분하는 별로 좋지 않은 사상이 바로 전체주의 공산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고 파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좋은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체제가 좋습니다. 이 정치 체제 참으로 좋은 정치 체제입니다. 또 자유시장 경제, 바로 이 체제는요, 서로 사고 팔므로써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부강해지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게 되는 좋은 구조입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는요, 일부 권력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못 삽니다. 북한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옥죄어서 서로 사고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사유재산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공산주의나 이 사회주의 사상, 전체주의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상을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은 정책을 주장하고 이와 같은 정책을 또 펼치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를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이 잘못된 내용의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가 들어왔을 때에 분별하여서 그들을 밀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사회적 흐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이 절대적인 개념, 절대자 자체를 부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높고 이런 게 없어요. 내가 대장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등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평등한 것보다는 자신의 이기주의가 훨씬 더 강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이 대면 문화가 퇴색되어 가고 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 비대면 문화, 이 언택트 문화라고 하잖아요.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서 나의 어떠한 이 모습을 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한 문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와해되어서 해체되어 버려서 이 대가족보다는 소가족, 그리고 소가족보다는 개인, 집안에 있을 때도 이 스마트폰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스마트폰만 보고 게임만 하고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노는 이러한 문화가 점점 발달해 가면서 사회적인 이 관계가 또 완화되어 가고 점점 사랑과 이 관심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한 절대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에는 뭐 불교나 뭐 기독교 이러한 종교들을 믿고 또 그것을 따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기독교나 불교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천주교나 불교, 기독교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개인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뉴에이지 사상과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신비적인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에 마음이 빼앗겨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마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돌을 닦아서 공중에 붕 뜬다든지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이나 사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점점 그쪽으로 집중해 가고 있는 것이 이 종교적인 경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분별해야만이 이런 세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외로움을 느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안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모르고 당신은 왜 외롭습니까? 당신은 왜 우울합니까? 당신은 왜 화가 나 있습니까?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풍토와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에 대한 평판도 분별해야 합니다. 인터넷 우리가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단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한 것도 있겠지만 기독교 스스로가 자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언론에서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기사를 썼을 때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해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나 이단들의 행태가 모든 기독교의 입장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 언론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이 네로가 로마의 이 왕국과 이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러 가지고 이 모든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이 불을 질러서 이렇게 9일 동안이나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화형시켜서 죽이고 또 사자 밥으로 던져서 죽이고 아주 비참하게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요즘도 비슷합니다. 이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양 언론과 정부 또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떠들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부분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본격적으로 아주 힘있게 정부나 질본이나 언론을 향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심지어 소송을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들이 죄가 없다 그렇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현수막을 자기들 교회 앞에 딱 걸면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올바른 사실을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올바른 하나님의 입장, 교회의 입장,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려고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늘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로 같은 악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도 아무도 항변할 사람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위험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왜곡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거짓말합니다. 댓글을 달아요. 개독교다, 먹사다.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데 항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결국에 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11 제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뱀처럼 지혜로웠지만 실제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거예요. 과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뱀처럼 지혜로운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치 체제가 어떤지, 경제 체제가 어떤지,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푸른 거탑이라고 하는 군대 드라마를 봤어요. 푸른 거탑 굉장히 재미있고 웃기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적입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군대에서 정말 나쁜 병장들, 또 고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봤던, 또 저도 당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쫄병이 먼저 군대에 딱 들어가면요, 이 병장들이 자기가 병장이 아니고 이등병인 것처럼 그렇게 옷을 이등병 하나, 막대 하나만 딱 달고 그 옆에 딱 각을 잡고 앉습니다. 앉아서 고참들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고참 완전히 곱창이야, 곱창. 마음이 확 꼬였어. 너를 괴롭힐 거야. 정말 조심해야 돼. 저 사람 얼굴 어떻게 생겼어? 새카마지? 엄청 무서운 인간이야. 저 인간이 엄청 사람을 괴롭혀. 조심해야 돼. 너 저 사람은 어떤 것 같아? 그러면 이 이등병이 좋아가지고 저 사람 얼굴이 못생겼느니, 저 사람 마음이 나쁘느니, 저 사람 눈이 옆으로 쫙 찢어졌느니, 저 사람 생각이 없느니, 말을 잘 못한다느니 욕을 하고 막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딱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갑자기 이등병 옷을 딱 병장이 벗어버리고 바닥에 던집니다. 던지고 이 군대 용어로 이 깔깔이라고 하는데, 이 방한복을 딱 입고, 이 병장의 상징이죠. 말년 병장의 상징. 그 옷을 딱 입고 애들한테 소리를 딱 칩니다. 야, 이등병 되게 빠졌어. 너 있잖아, 너 얼굴 새카맣다고 저 이등병이 너를 욕했어. 그리고 너 보고 얼굴이 새카맣고 못생겼다고 너를 욕했어. 너를 괴롭힌다고 욕했어. 다 일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이 쫄병이 안절부절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고참들에게 갈굼 당할 것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이 겉보기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겉만 보고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외모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 말도 잘하고 또 학식도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이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사단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잘못 만나면 결국은 함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양과 이리 같은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양과 이리 같은 사람을 분별을 못하면 그 사람 잘못 만나서 함께 심판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된 목회자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처럼 잘 섬기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자신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선거를 하기 전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불의한 일에 동조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불의한 일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 정치인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인 척한 가짜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125명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당 대표가 기독교인입니다. 국무총리가 기독교인이에요. 또 경기도지사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진가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값비싼 도자기는요, 뜨거운 열이나 온도의 변형이 되지 않고 쉽게 색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싼 도자기나 이런 그릇들은요, 전자레인지에만 넣어도 쉽게 깨져버리거나 색이 변색된다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요, 말과 행동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체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말만 하는지, 그것을 보면 온전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판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선한 방향, 기쁜 방향,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속에 그 이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자신의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면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실패합니다. 하나님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외모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진 거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요,
새로운 마음과 그리고 이 새로운 마음 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그 마음속에 마음이 새로워졌는지, 그 삶이 바뀌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주인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영들 분별함을 하는 영 분별의 은사가 나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쭉 나오는 은사 가운데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등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사를 분별하기 위해서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성령의 은사인지 마귀의 은사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성령의 은사와 마귀의 은사를 구분합니까?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마귀의 은사네 바로 알아요?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인가 아니면 마귀의 은사인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했어요. 그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현상을 보고 딱 보면 압니다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가 있겠느냐? 이 땅이 천국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1000년 동안 살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심판이 지금까지 계속 있다고 했지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구원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을 더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유일하지 않다. 다른 복음도 있다. 힌두교에도 힌두교의 복음이 있고 이슬람에도 이슬람의 복음이 다 따로 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현상으로 판단합니까? 우리가 더 강력한 능력으로 병을 딱 고쳐야만이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아무리 현상적으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단이래 마귀의 영이래 그렇게 판단하면 되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이 유일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판단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이 없고 지옥도 다 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 이야기가 거짓말인 게 금방 들통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지옥을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요, 끝없이 떨어지는 구덩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끝없이 떨어지는 구덩이.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에, 영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집어넣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왜 지옥이 없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 더하기 행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요즘 가톨릭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밤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단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행함을 더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믿음은요, 구원은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나 행함을 더해서 또 율법과 행함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은 이단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와 같은 사상을 추종하게 되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않고 영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는요,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말씀으로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치 체제가 어떤 정치 체제인지, 경제 체제가 어떤 경제 체제인지, 또 사회적 분위기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한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세상의 이 눈, 세상의 이 자세가 어떤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분별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속입니다. 진짜 눈 뜬 상태로 코를 베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눈 뜨고 속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하거든요. 말도 잘하거든요. 학식도 있거든요. 외모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따라서 같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분별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기적과 또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다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동화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